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잘 녹아져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명을 충성할 수 있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어느 곳이든지 다 사람이 없는 것이 없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사꾼은 많은데 참된 기업가는 적고, 또 정상배는 많은데 진정한 정치인은 많지 않고, 자꾸만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관은 많은데 민중의 지팡이는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적은 일꾼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잘 사용하시고 잘 쓰시는가,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뭘 깨달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즉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이방인이었던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이 바로 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을 밝히는 이유는 그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육자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라는 의미에서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옥에 갇혔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2절 시작을 할 때 너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도 사도 바울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옥에 갇힌 거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반절에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광범위한 계획과 섭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투자로요? 경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로 바울을 세우신 거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참 심혈을 기울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도의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곳이 많지 않아요. 근데 두 군데에서 많이 오래 머물렀었는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오래 머물렀고 약 2년 가까이,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또 오래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심우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모든 사정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으니. 예. 곧 계시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보통 세상에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비밀을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하죠.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복음 중에서도 뭘 가리키는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계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강권적인 역사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적이 있죠. 거기에게 표현을 할 때에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15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라?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지자로 택하셔가지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실을 대강 이미 기록한 것과 같다. 이미 너희가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을 바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선지자로 자신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읽으면 뭐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읽게 되면 뭐를 깨닫는다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뒤에 가서 잘 나와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바로 이 사실을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 보시면 이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 또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사실,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신약에 있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표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준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에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누구의 뜻을 깨닫는 것이냐면, 누구의 뜻을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도 그렇고 복음의 비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도 다 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그런데 그 사실이, 자 보세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얘기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도시대 이후에는 다른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시대에 이미 표준 계시로서의 66권의 정경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아듣기 쉽게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했더니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성도들 미혹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좀 어리숙한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하나님 만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씀, 희한한 말씀을 깨달았다라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여기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뭘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요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뭘 바라보길 원하냐면 희한한 걸 원해요. 기이한 거. 거기 따라가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바로 지금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나타낸 그 비밀의 말씀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모든 말씀들을 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니 우리들도 역시 뭘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이에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6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자, 이 말씀이 제장 중에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되고? 후사가 되고, 또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또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바로 깨달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후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그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손과 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누가 세움을 받았는가? 누가 세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이죠. 7절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누가 일꾼이 됐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를 전하는 그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는가. 달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큰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 사도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8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떠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겸손한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무한 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쓰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였던 그 악한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감히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서 누구라고요?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항상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겸손 때문.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되지 못한 줄로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요. 제가 단언하는데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그 모든 비결이 바로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도 바울을 크게 인정을 하시고 영예를 주시고 영광의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겁니다. 잠언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 짧은 말씀입니다만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뭐를 얻어요? 영예를 얻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기독교에 이끌고 나가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크고 존귀한 자들이 없을 만큼 다 존귀해졌습니다. 안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애를 썼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뒤로 하고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잘나는가? 누구보다도요? 가장 충성했던 사도 바울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베풀어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졌어요.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냐면 높아진 자리에만 앉으려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는 건 안 하려고 하고. 요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마귀 시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뭘 것 같습니까? 교회 일 중에서 식당 일 하는 거예요. 식당 일하는 거 웬만하면 목사님들이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왜 그럴까요? 주마다 사건이 일어나. 주마다. 그리고 주일날 끝나게 되면 대박 그냥 목사님 쉬고 있는데, 큰 교회들 가게 되면 바로 그냥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 온 게 뭐 때문에? 다 들어보게 되면 뭔 일 때문에요? 주방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월요일 주일날 그냥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주방 일 안 하고 싶대. 그래서 어느 교회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은 보통 어떻게 맡기냐면 성도들한테 주방 일 하지 말라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외부에다가 돈을 주고 토요일날 주일날 가가지고 그 식당 봉사를 해요.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거지 싹 하고 난 다음에 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하느냐? 미리 주지요. 미리. 그렇게 하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고 나니까 교회에 말이 없어. 예? 맛있든지 말하라든지 욕먹는 건 누가 먹는 거죠?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다 떠넘기면 돼요. 푸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면 되니까. 그런 일을 한대.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노? 우리가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형편에 있다는 거지. 자, 9절 봅시다. 9절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비밀의 경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다 구원의 변론에 참여한다는 사실, 그 비밀의 경륜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감추어 있었습니다. 감추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또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보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예, 영원부터 그 구원의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잘 나타나는데 12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또 어떻게 함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죄의 문제가 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은혜가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은 집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자녀와 이 우진이의 친구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진이가 저희 집 앞에 사택에 들어올 때에는 비밀번호를 촥 올리고 띡띡띡띡띡띡 올리고 탁 내려오고 신발 아무렇게나 휙 던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 물론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나 집사람한테 혼이 나겠죠.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들어왔다가는 그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는 당당함이나 또는 담담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이것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구하고 있냐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예, 13절의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영광이고 복음의 직분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오게 되면 빛이 다 잘 드러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어떠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슨 시험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불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는 것처럼 불시험을 많이 당했죠? 엄청난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그걸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합니다. 왜 그런가?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만큼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6월절 전날에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뭐하기까지?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다시 사도의 반열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이니? 복 있는 자로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욕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아야 정상이냐면 욕 먹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요즘 성도들한테 예수 믿기 때문에 욕 먹으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쳐다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면, 욕을 받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나 이게 뒤집어져 있죠. 우리는 뒤집어져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받고 싶지 않아요. 뭘 받기만 원하는가? 복 받기만 원하고 욕 받기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뭐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야약해가지고 그런 모든 일들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당했던 모든 일들은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 마지막을 부탁하고 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결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신다고요? 귀하게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런 합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